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일의 문답 가정예배 15번째 시간으로 은혜, 택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일의 문답의 질문은 20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무엇으로?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언제?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여금 그들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받은 상태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사도행전 13장 48절이고, 또 두 번째 부분에, 이 1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2번 부분,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암송할 말씀으로 잡은 것을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면서 가정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말씀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류는 무지와 죄악과 죄의식 속에서, 즉 지혜는 이미 알고 계시죠? 지혜는 무지로, 거룩은 죄악으로, 의는 죄의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식 속에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에게 노예가 되었고, 또 이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이죠. 하나님과 교제는 단절되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인생이,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왜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이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언약, 최초의 은혜 언약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특징을 우리가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은혜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봅시다.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이란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외에 누가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먼저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인,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죄 없으신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할 때 이미 상고했지만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어요. 죄 있는 인생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져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육체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을 죄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성취하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바로 구속의 은혜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떤 거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적으로 무엇인가가 성취되어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죄 없으신 육체의 의미가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이 신구약 전체 안에 이 내용이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 은혜로 이끄세요. 복음으로 이끄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사 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holy and blameless,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시 동참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언하고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안에 있었어요.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것이 선언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다. 자, 계속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도 이 부분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자 보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는 무엇을 통해 달렸어요? 성경.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회복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은혜는 가장 큰 특징과 확증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바로 진리의 믿음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게 뭐예요?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의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모습 우리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이 됐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우리의 자격에 은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은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안에 있죠. 자, 계속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누구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이 넘쳐요?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넘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넘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넘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무엇하는 것이 넘쳐요? 전하는 것이 넘쳐요. 자, 이 은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계승하며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에요. 듣게 했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작정된 자들이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작정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심으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의 통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강조해줘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경건으로는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능력한 상태예요. 전적 타락 속에 있어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이끌 수 있어요.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누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하세요. 메시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됐어요?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데 메시아를 그들이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합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어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공로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의 행위 언약, 생명 언약, 바로 십과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전적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와 죄와 죄의식에 빠져서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것을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죄가 너무 만연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는 거, 죄의식이 무엇이라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승리하는 삶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됐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가 만연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은혜예요. 또한 죄가 만연함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케 하신 약속의 구주예요. 메시아예요.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이 의는 신분, 종족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복음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과는 상대할 수 없는,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요. 구약에 너무나 많은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른 강좌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세미나를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회복되고 약속받은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부분은 우리가 잊어서는 합니다. 은혜의 통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심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얻은 거 아니거든요. 이걸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의 특권으로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확장되길 원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어떤 능력도 근거도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은혜를 바로 이해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 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돼요.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확대되게 만드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연결됩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부르세요. 이 부르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함께 일하세요. 함께 일하시면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관념으로 보면 이거는 세 가지죠.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 덕,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확인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직분이 무엇이건,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교회 리더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분들이 이 은혜의 충만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